이제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9일 한국 시간으로 셋째 주 창조의 셋째 날 화요일 이제 오후 5시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해가 아직 약간 남아 있습니다만 하늘에 몇 조각의 구름이 석양이 막 내려가므로 약간 색깔이 덧입혀지면서 구름이 이동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잠깐 운전하고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니네요. 하늘의 구름들만 보면 마음이 설렌다고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늘 구름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또 예수님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겨울은 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물론 한국 기준으로요. 뭐 다른 나라 기준으로 이미 겨울이 된 곳도 있고 첫눈이 온 곳도 있고 다양하지만 말이죠. 그런 와중에 어차피 겨울은 춥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또 영하로 내려가고 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큰 변고가 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올 겨울에 물론 어떤 추위가 올지 뭐 그건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만, 저는 다음 주 마지막 11월 넷째 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년 올해 12월 1, 2월 달 2월 말까지 최소한 우리는 겨울로 봐야 되고요. 3월 달은 그래도 좀 춥더라도 참을 수 있지만은 최소한 1, 2월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동안은 각자가 겨울을 나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연례적으로 늘 겨울이 하던 것이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뭐 김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대부분은 이제 주변의 마트를 활용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겨울이라는 것은 상당히 월동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짐승 중에는 또 겨울잠을 자는 몇 가지 그 양서류 같은 그런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종류들이야 뭐 겨울잠을 자면서 활동을 못하니까 자기 몸에 그 양분을 비추겠다가 결국은 겨울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그 여러가지 음식이라든가 또 옷을 준비하면서 이 겨울을 보통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저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간,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스라엘의 유대력의 절기 중에 하나인 그 하누카 절기가 토요일 날 오는데요. 그렇게 시작됩니다만, 저는 하누카 절기 기간 동안은 저는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과연 어떻게 최소한 이 겨울을 생존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며칠을 존재할 수 있을까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최소한의 물과 양식 등을 준비해서 적어도 2월달까지는 우리가 겨울을 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함께 우리 동역해 주신 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서 마음으로나 기도나 또는 후원으로 함께 이렇게 광야로 동역해 주시는 분들로 들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감사하고요. 계속 함께 주님 오실 시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중인데 서쪽에는 상당히 석양이 지금 막 내려서 건물에 가려지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석양이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 밖은 그렇게 특별한 그 분위기는 없습니다만,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 글쎄요, 잠깐 불이 난 것이 보이더라고요. 잠깐. 그래서 야, 참 불이라는 건 참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면서 적당하게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할 경우는 말 그대로 화마가 된다.
또 수, 화, 그러잖아요. 물과 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만은 모든 것이 적정선을 넘으면 모두가 다 치명적이 된다는 거죠. 생명에 영향이 있다는 건데, 오늘도 그렇게 또 벌써 이렇게 이렇게 불이 난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동부에 있었을 때 저는 그런 불 나는 것을 좀 체험했는데, 제가 잠깐 간증 비슷한 것을 한번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동부 필라델피아에 사실은 제가 다른 타주에서 미국에서 이동한 이유는 광야 소리 곳곳에 제가 말씀드려서 자세히 들은 분은 대충은 감을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선교 사역 중에 특히 거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사람이 신학교를 운영한다고 하고, 또 나름대로 무슨 이사장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교수를 구하고 해서, 사실 큰 대학의 교수는 아니지만 작은 곳에 가서 제가 그 신학교에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사실은 제가 큰맘 먹고 도착한 곳이 이 미국의 타주에서 있다가 동부의 필라델피아에 일단 도착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모든 게 사실 여유 있지 않았습니다. 여유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런 와중에서 차도 없고 이런 상태 속에서 간신히 150만원짜리 한국 소나타가 거기 와서 유학생들이 계속 그것을 그냥 굴리면서 타다 주고 가고 그런 것을 아마 이사장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 갖고 있는 걸, 자기는 이제 벤치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 자기한테 줬다고 하면서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원래는 본인이 나를 초청했으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말이라도 좀 편리를 봐주면서 나중에 하는 게 원칙인데, 내가 돈이라도 많은 줄 아는가 보죠. 근데 그것도 150만원짜리 차를, 한국에서 150만원 차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엔 1000불짜리도 있습니다만, 1000불이 100만원대니까. 근데 어쨌든 그것을 샀는데 역시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돼서 결국은 폐차를 하는 곳에 갖다 주기 전에 어떤 인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걸 고칠 줄 안다고 해서 자기가 싸게 달라고 해서 아마 30~40만원에 제가 팔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동부로 갔는데 모든 게 여의치 않아서 저는 거의 사기적인 그런 어떤 만남이었죠. 내가 미국에 다니니까 그래도 몇만 불은 몇십만 불은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라도 어떻게 해서 툴툴 털어보고 싶었던 목사님의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었었나 본데요. 저한테는 통하지 않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도 역시 그렇구나 해서, 또 저는 또 다시 그냥 필라델피아 간 김에 거기에서 이제 망리를 찾으면서 런드리 일도 해보고 드라이브온도 하면서 겨울나기로 했죠. 필라델피아는 우리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 동부 중에 약간 더 추울 수도 있지만은 거의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그런 형편인데요. 뭔가 그래도 이제 거기서 그 모든 것을 통해 또 개척, 혼자 생존한다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서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정착하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온전한 것이 없죠. 왜냐하면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결국은 신학교를 통해서 후배들을 양육하고, 또 나름대로 저도 더 공부한다는 이런 비전 속에서 고생을 하는 거지, 막리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이제 연관된 게 동부였었는데, 또 우리 동역자분 중에서도 우리 동부에 또 우리 자매님, 또 어르신네들 계십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사셨고, 그런데 그쪽에서 한번 불이 한번 났어요. 제가 있는 곳은 그래도 노스 웨일즈라고 해서 필라델피아 약간 북쪽으로 좀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를 구가하는 그러한 주택가인데요. 아파트라는 개념이 거기는 없기 때문에 보통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렌트를 해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탄내가 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점심때쯤 됐었나? 그런데 불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집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금방 타는데 다행히 그 단열재가 있어서 그런지 이쪽으로는 확 옮겨 붙지는 않았는데 바로 옆에 위층에서 나는데 위층이 전소가 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119 내지는 그 소방차들이 911이죠. 미군 911이죠. 911 소방차들이 먼저 와서 막 끌 줄 알았더니 그냥 들이닥치면서 구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불을 끄는 방법이 이것인가. 물론 다 이 매뉴얼 따라 움직이겠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물이라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불을 끄는 어떤 것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지 않고 다 그냥 차분하게 타는 것을 지켜보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 불길은 잡지도 못했고 결국은 그 전체가 다 타는 걸 봤는데 제가 머물리고 있는 그 방 그 옆에까지 사실은 이거 다 타는가 보나 해서 저는 사실은 가방하고 최소한의 최소한의 가방만 가지고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만 나왔는데요. 다행히 제가 있는 그 방 타지 않았지만 옆집 위에층은 완전히 그죠? 전소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전체가 뭐 쭉 연립같이 이렇게 이어졌는데 다행히 그 한 동은 완전히 타고 말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피난을 하면서 구경을 하는 거 어떻게 불이 꺼지나. 근데 사람들이 다행히 그 불난 집에는 사람이 다 나와서 사고는 안 난 것으로 봅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직접 불은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옆방에서 그렇게 타면서 모든 것이 쉽게 말해서 그죠? 완전히 전소되는 것을 지켜보기는 또 미국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911에서 출동해서 소방대들이 곳곳에서 여러 대가 와서 결국은 서서히 물을 뿌리면서 어차피 탈 건 타라는 식으로 일단 인명피해를 아마 저들도 계산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없을 경우 이제 사람이 거기에 없을 경우는 이제 어차피 금방 끌 수 없으니까 나름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는 막 서두르거나 막 올라가서 막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다만 한두 명이 먼저 어떻게 번질 것인가 이렇게 약간 올라가서 생각해보고 그 정도지 물을 막 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어쨌든 비상 상황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처신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또 그런 와중에서 인명피해는 없고 불을 났지만 사람들이 다 쉽게 말해서 나왔고 저 역시도 나와서 쳐다보고 있었고 다만 연기가 막 들어왔기 때문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쇼파라든가 쇼파도 없었죠. 최소한의 어떤 침구류 같은 게 다 매연으로 인해서 냄새가 뱄기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음에 마을이라고 할까요? 타운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일단은 거기 피해자들과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조그만 모텔로 이제 다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에 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만 저도 엉겁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며칠을 하다가 옮긴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곳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늘도 한국에 지금 겨울도 아직 되기 전에 벌써 불이 나서 사닥다리를 타고 구조하는데 사닥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소방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반 사제의 사닥다리를 쓰다가 소방대원이 구조하는 사람 같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순간에 보면서 잠깐 저는 오늘 묵상이 들어와서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동부에서 있었던 불에 난 것을 잠깐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잊었고 그랬겠지만 저는 그것을 지금 간증으로 하는 이유는 분명히 불이 탔고 그랬는데 그것은 뭔가 물론 이제 위에 사람이 뭘 과열했던지 내부적인 구조가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연기로 인해서 모든 걸 제가 소지품이 없었습니다만은 옷이라든가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못 쓰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아마 그들이
다 이제 그 주변에서 보험에 그죠? 그 보험 드는 대로 주택에서 아마 해결해 줬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떠나서 제가 알라바마주, 다시 말해서 그때 그 필라델피아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알라바마주로 가서 알라바마주의 그 현대자동차 부품센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그 현대자동차는 알라바마, 그다음에 기아자동차는 그 조지아주에 있거든요. 그 우리 한국의 차들이. 그곳에서 또 부품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저녁에 야간에 근무를 하면서 또 선교를 하면서 견뎌보겠다고 이제 옮긴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불이 났을 때 저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뭐 소방대원들도 금방 한 번에 팍 끄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불이 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옆으로 번지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것, 그런 걸로 주로 하지, 뭐 생명 내걸고 뭐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더디면서 막 그냥 당황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했던 걸 기억하면서, 저는 지금 잠깐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면서 구름이 잠깐 보이는데, 구름이 석양 때문에 아름답게 덧칠해서 약간 그 붉은색도 아닌 뭡니까 저게, 그 주황색도 아닌 아름답게 보이네요. 결국은 또 여기 갈 길이 먼데 또 차량도 굉장히 막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모쪼록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이것이 물론 인재든 뭐 천재든 간에 직접 제가 그 불을 타서 제가 거하는 미국의 그 현실에 있는 제 방이, 제 룸이 다 타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지금 이 가을이 오면은 그 아름다운 곳에 그 풍경이라든가 낙엽이라든가 또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별들을 바라보며, 그때도 삼성 오리온 자리와 또 삼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주변에 얘기도 하고 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으로는 그 불이 있을 때 저는 거기를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저 가방 하나를 싸고 있다가 결국 주변에 메리어트라는 그런 모텔이나 호텔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중저가 중정도였던 그 호텔이라고 할까요? 메리어트라는 그 프랜차이즈라고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제공하는 그 사람들이 그 주택에서 제공하는 그 화재 그것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거기 떠났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렇게 불이 나는 것을 잠깐, 한국에 이제 잦은 불이 많이 날 텐데요. 또 불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곳곳에 지진과 이런 뭐 대형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저는 잠깐 그래서 그 시간이 갑자기 크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불이 나 사람들이 타는구나. 인명피해는 물론 없었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을 꺼서 뭐 어쩌고 하려고는 안 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목조 건물이라 빨리 탔고요. 그곳에는 미국의 동부 중에서도 굉장히 그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분위기가 좋았고, 그런 곳에서 사실은 저는 아마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책을 조술하고 정말로 성경 말씀을 정말로 방송했다면 또 훨씬 더 나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떤 계기를, 무슨 계기든 분명히 우리를 옮기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거기를 옮기게 된 거죠. 옮겼습니다. 결국 그런 상태 속에서 옮겨서 다른 조로 가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 불을 보면서 저는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떠나야 될 곳은 떠나야 된다. 미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부터 제 이제 묵상이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자, 이 지구도 결국은 장차 언젠가는 주님께서 노아 가족만 살려놓고 불심판으로 이미 예비된 것으로 간수하신 바 되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의 3장에 이미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베드로가 본 종말론이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본 베드로의 어떤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관점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주심의 깨달음은 베드로는 한꺼번에 모든 걸 봤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포함해서 그죠?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한꺼번에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대로 그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는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자, 불 상당히 무섭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인류의 발명품 중에, 그죠? 많은 것 중에 불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삶을
그죠? 완전히 바꿔주는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 불. 과거는 이 부싯돌을 통해서 뭐 이런 나무 같은 걸 마찰열을 통해서 불을 얻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는 번개불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도 역시 번개가 나고 불이라는 건 빛이라는 건 특별한 것이고 인류 창조의 첫날도 빛이 있으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빛부터 인류 역사 첫날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전체를 빛을 창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할애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은 결국 그 빛 속에는 모든 게 불이 다 들어가는데요. 인간이 만든 불 또는 속에서는 원자력도 원자불 그죠?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얻는 것도 불이 되겠고 태양열을 통해서 얻는 것도 역시 불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겨울이 오면서 우리는 올겨울에 얼마나 많은 그 불이 날지 사람이 인명피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면서 껴있는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래서 올겨울은 가장 특이하게 처음으로 제가 몇 가지 제가 필수품 물이라든가 캔으로 된 후드라든가 이 드라이된 양식 몇 개를 통해서 저는 과연 비상상황에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견딜 때까지 주님께서 힘을 주셨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이 땅의 비상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그 순간까지만 참으면 되지만 예수님이 교회를 부르시기 전에 만약 이 땅에 어떤 전쟁이라든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더 이 땅을 연단하시기 위한 어떤 전쟁을 허락하신다면 상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 저는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제가 거기 있어야 될 것이 있을 곳이 아니었구나.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고 내가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멈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타주에서 또 그쪽에 가면서 그 목사라는 사람, 또 이사장이라는 사람, 신학교를 한다는 사람, 무슨 뭐 영어 학원 한다는 사람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갔는데 결국 그 사람은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몇십만 불은 갖고 다니는 줄 알고 그것을 투자해서 공부를 더해서 뭐 PhD 학위를 받아서 더 하면은 신학교에 뭐 교수 부장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때로는 나에게 영문을 갖다 주면서 읽어보면서 그걸 한번 번역해 보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직독직해 하니까 아이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속으로는 제가 참 답답해서 했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서 이 정도 됐을까라 생각하면서 결국 그 사람은 그 150만 원 되는 그 한국 유학생들이 타다 교대로 타다 주고 가면서 맡기고 간 그것을 저한테 그죠? 그냥 갖다 준 것을 150만에 팔아먹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이 얼마 못 가서 사라지고 그 뒤로 저도 간신히 그 론을 통해서 그죠? 혼다 에큐라라는 그 조그만 그 세단을 차고서 제가 미국을 3번이나 횡단하면서 여기저기 힘들어하면서 정말 보람있는 광야 생활을 해서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동부에서 제가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깨치고 제가 런드리 아시죠? 세탁소라든가 이런 곳에 배달하는 그런 어떤 차 운전도 해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사람이더 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신학교라든가 목회라든가 개척을 하든가 아니면 뭐 무엇을 해든지 어쨌든 선교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본이나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같아요. 우리는 삶의 이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질의 문제는 가장 큰 그 어려움이 아닐 수 없어요. 선교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한번 정착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불이 옆집 위에서 났을 때에 이 집은 완전히 전소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서너 시간 그것이 하면서 소멸은 됐습니다만은 다른 집으로 옮겨붙지도 않고 그러나 결국 제가 있는 제가 지금 머무는 그 장소도 완전히 그 연기가 가고 모든 냄새가 되어서 모든 걸 이제 쓸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결국은 나왔습니다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이 불이 내 주변에 났는가? 나에게 직접 이 불이 나오지 않고 왜 간접적으로 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오지 않았지만 저 불은 나에게 어떤 그 경고를 하고 있는가? 어떤 사인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 나는 여기가 떠날 때가 됐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미국에서 그 장소를 완전히 떠나게 됐고
지금은 마음이라도 또 미국에 가면 그곳을 지나가면서 늘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는 추억의 장소 또는 선교의 장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일본을 가면 2001년도에 갔던 동경의 마찌다시와 그 고부치 사가미하라 그쪽의 중심으로 요코하마 가기 전에 그 근방을 늘 그 추억의 장소로 선교의 장소로 그리워하고, 또는 뭐 하치오 그죠? 하치오지라든가 또는 뭐 아오모리 쪽에 그 이사와 쪽에 이런 거 생각하듯이 미국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장소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그 불이남으로서 저는 분명하게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거기를 떠나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면서, 과연 이것은 큰 간증은 물론 아니지만 결국 사람이 불이 나서 내 엉덩이에 불이 붙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하고 남의 문제로 생각하고 타인의 일로만 생각하게 되더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잘못을 생각하고 저 일이 나에게는 올 수 있지만 설마 이거라 그겁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고 예수님이 평생 사실은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떠나신 지가 2000년이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불이든지 어떤 핵무기도 불이지만은 그저 영적인 심판의 불도, 그 다음에 소멸의 불도,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정결하게 한 성령의 불도 있어요. 뭐 꼭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꼭 심판의 불이라고 하면서 불불하면 심판이고 저주라고 하는 또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는 척하지 아는 척할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꼭 자기가 하나님과 집통해서 무슨 성경을 푸는 것 같이 하지만, 아니 성령께서 성령의 불이 인간을 정결할 수도 있는 것이지 성령의 불이 꼭 심판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입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 때 입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여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면서 화로다 나여 했을 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다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정결하게 됐다. 그 제단 숯불 성령의 불 아니에요? 예수님은 소멸하시는 불, 심판의 불이지만 정결하게 하시는 불도 불입니다. 그러니 뭐 성령의 불하면 심판의 불이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아는 척하는 얼빠진 또 한국의 이상한 그 여자 목사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영과 정말 하나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하늘이 두 쪽이 나서 예수님이 올 때 모든 사람이 다 후회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돼요. 저는 오늘 그래서 불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저는 분명하게 필라델피아에서 있었 그 신학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목사가 완전하게 그 empty mind, 텅텅 빈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을 잘못 본 거죠. 왜냐하면 외적인 것만 보고 제가 이렇게 가방 안 하고 다니니까 대충 봤죠. 그래서 뭔가 지적인 거나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코미디언이 됐지만은요, 지금도 얼마 전까지 연락하고 있습니다만 잘 사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목사지만은 무엇을 프랜차이즈를 어디 하나 맨하탄에 냈다, 저기 노스캐롤라이나에 무슨 신학교를 한다 열심히 하시는데 잘 되기를 저는 바라지만 전혀 나와는 가는 길이 다른 그런 분이네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농담도 많이 했습니다만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 나름대로 재밌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불이 났을 때 나는 거기를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는가, 나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불로서 어떤 재앙이라든가 건강을 잃게 하고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간접적인 경험과 다른 것을 봄으로써 내가 깨닫게 할 수 있는 많은 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수없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갔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몰라서 지옥 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아마 죽기 전에 모든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그 기회는 다 주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럴지언정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도 역시 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한국의 그 어떤 당입이 분담의 문제를 가지고 역시 미국과 지금 삐그덕거리는 걸 보면서 저는 무지한 자지만은 일개 무명의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이 잘못하는 겁니다. 사우스코리아가
70년 어떤 우리의 어떤 미국이 나름대로 한국을 이렇게 했으면은 살 만큼 살았으면 5조가 아니라 그거 6조라도 우리가 부담하면서 우리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이 나라의 자립을 형성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비싸니까 깎아다면서 비준을 하니 안 하냐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 배은망덕한 걸 보면서 역시 한반도는 깊은 심판의 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미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과 미국을 이용했거든요. 물론 미국도 좋은 것 없어요. 결국 미국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지만, 오늘 저는 이러한 속에서 어떤 지소미아 문제라든가 한일 군사협정 정보 교환도 끝난다고 하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또 미국조차 다 고위급이 와가지고 그것을 재고할 거 얘기하지만 아주 그대로 고집불통으로 나아가는 이 현실이, 모든 사람을 저만 죽으면 되지 왜 5,500만 영혼들을 이렇게 몇몇 정치인들이나 이런 자들, 갑질하는 자들이 왜 고래싸움에 새우 터지시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아마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마 특단의 조치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믿음밖에는, 또 그런 역사밖에는 이 세상에 없는 구조로 자꾸 이제 가고 있는 현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핵무기가 없는 이 사우스 코리아가 노스 코리아 같은 저 악한 집단에게 어떻게 되던가, 또한 미국이 만약에 나머지 어떤 미군을 철수한다가 이래서 과거 H-9이라고 해서 한국은 거기서 미국의 어떤 우방에서 제외한다는 H-9이라고 미국 국무장관이 했을 때 6.25가 터지면서 노스코리아가 아주 잘 됐다고 하고 밀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쿠르드족에서 미군이 IS를 어설프게 격퇴했다고 하면서 또 나왔을 때 터키가 쿠르드족을 대량 학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전법을 통해서 또한 아주 IS의 유명한 수계를 제거하는 어떤 미국의 꼼수도 있었습니다만, 노스코리아에 대한 어떤 작전도 미치광이 전략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바보처럼 행동하면서 노스코리아를 대화의 장에 나왔지만 역시 모든 것에 적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이코패스 같이.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정치가들과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론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의 말씀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다 복종하라.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하지만 천만에요. 그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짓말하고 도가 넘었을 때는 결코 우리는 그 권세나 그것이 어떤 종교인이건 목사든 간에 어떤 자도 우리는 추종해서나 따라서는 바로 같이 음부에 떨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도 모든 것이 극과 극으로 가는 것 때문에 미국도 결코 더 이상 사우스 코리아의 복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강력하게 국방비에 대한 것을 얘기했다면, 먹고 살만한 사우스 코리아 아무리 물론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것에 좀 전략하면서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국방을 생각하면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핵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혼자 떠들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 몇 분 때문에 미국을 저버리고, 만약 미국이 돌이키면서 미군 철수하거나 일본으로 나간다면은 한국은 그냥 자유는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속에서 홍콩 사태를 보면서, 홍콩도 결국은 영국을 통해서 자유의 맛을 본 중국 사람들의 투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것은 결국 진압될 수밖에 없고, 군인과 거대한 중국으로부터 당연히 진압될 수밖에 없지만은, 아무리 이공계 학생들이 머리 쓰고 화학탄을 만들고 화염병을 만들어 던진다 해도 한들 결코 저것은 성공할 수는 없다는 건 압니다. 다만 저항을 한다는 것뿐인데, 결국 저기도 과거 자유가 아니면 빵을 달라는 어떤 여인의 말대로 그 말이 지금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가 자유가 아니면 빵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죠. 네. 그런 상태 속에서 과연 이 나라가 자유를 번져버리고 빵이라는 것을 주워 먹기 위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공산주의 내지는 이런 정치가들의 이 몽무한 행동에 만약 5,500만이 볼모가 된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반도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이미 많은 곳이 공산화되고 이슬람화되고 예수님 못 믿게 이미 돌이키지 못한 상태로 이미 완전히 이 들어간 그 지역과 나라와 개인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오늘 작은 불이 나는 걸 보면서 제가 불났던 기억의 과거 추억을 잠깐 과거도 아닙니다. 얼마 되지 미국에 있을 때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떠나기를 잘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인명이 피해되지 않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실 때 우리는 가장 그때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께 모든 생명과 삶을 다 바쳐 믿음 지켜 오직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경고를 그런 어떤 그죠? 사인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심판과 재앙은 직접 본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면서 아직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만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인간과 하나님은 그죠? 누구를 통해서 뭐를 하거나 누구를 통해서 내가 뭐를 주겠다 한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좌인 일곱 영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곱 영 바로 예수님의 일곱 눈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곱 눈은 예수님의 그 일곱 눈이신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으로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는 시대가 2000년이 되었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틀도 아니고 그냥 현재로 보는 거예요. 2000년은. 근데 사람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고 변질하면서 이런 시대에 왔지만은 작은 불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전쟁의 어떤 불씨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배은망덕한 쉽게 말해서 감사치 못하면서 끝까지 미국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편에 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너무도 추하다. 내가 좀 덜 먹고 물론 미국이 가난한 나라는 물론 아니지만은 그 나라가 요구하는 것이 좀 과하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면서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좀 덜 먹더라도 국가가 우선 아닙니까?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화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강력한 이런 것이 없으면은 자주국방이라는 건 현재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여전히 미국을 외면하고 고마움을 알지 못하면서 혼자 살 것처럼 착각하는 이 정치가들의 얼빠진 행동 속에 5,500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한 도마 위에 올려졌다는 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겨울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우리가 견디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것밖에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최고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네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어떤 우리의 단체 어느 직장도 모두가 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손대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가 고집부리거나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주실 때 우리는 주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하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온 세상이 불로써 심판의 시간에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던져졌어도 타죽지 않고 신들의 아들 같은 한 분이 거기에서 그들을 지켜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고 또 우리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끝까지 예수님은 인도와 섭리를 통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2019년 11월 19일 셋째 주 창조의 셋째 날 하루가 막 저물어가고, 저는 잠깐 운전 중에 지금 막 교통이 조금 풀려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서쪽에서는 이미 해가 내려간 5시 38분 정도 오후 되었네요. 모쪼록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에 경고할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승리자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그 자체는 능력이요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아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롭게 예수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경고와 사인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이 지구 전체가 불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미 늦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는 이미 늦고 맙니다. 바로 이 시간, 겨울은 겨울다워야 하고 주님이 또한 지켜줄 것을 믿고 우리는 갑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것은 불신이요 회개하지 못한 심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겨울은 겨울답게 춥겠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재앙이 되지 않고, 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룩되기 전에는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엄청난 명령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기대하고 올겨울을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견뎌나가야 되겠습니다. 모쪼록 광야에서 만난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어렵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자의 반열에 서서 예수님을, 죽음을 극복하고 주님처럼 변화하여 주님 앞에 설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때 우리 예수님 앞에 외면당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그 주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 회개하지 못한 이 땅에 여전히 설마 하고 예수께 돌아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인생이라는 이 지구라는 광야에서 곧 불에 타서 천년왕국으로 바뀔 이 세상에 남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불에 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무엇을 그렇게 연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체가 된다면 지금도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의 주요의 현장에서 주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그곳에서, 그런 마음과 심보에서, 생각에서, 열매에서 모두 떠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로서 헌신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함께 광야에 동역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서로 이루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편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마지막 이 아름다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태풍의 전야 같은 이 지구에서의 마지막 삶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서로 기도하고 함께 깨어있다가 그 놀라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유황 만주의 주님 앞에 부름받는 광야의 모든 영적인 전사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녀 종도 되시기를 곧 다시 오시는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